3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할게요.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우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그 아들 시대가 되어지면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초대 왕이 되어져요. 근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고민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했어요. 10개 지파. 근데 10개 지파를 차지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는 거 아니거든요. 3번 가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간. 그러니까 약 한 3주 정도 1년에.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이 백성들이 그 남쪽 땅에 남아 있을 것이 여로보암에는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꼼수를 쓴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가지의 악을 행하는데 그 3가지의 악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리고 단은 저기 갈릴리 호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땅을 다 차지했는데 맨 북쪽 꼭대기와 남쪽에다가 지금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31절을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일반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은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 왕들이 북쪽과 남쪽 전부 다 합쳐가지고 총 왕이 39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39명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왕은 다 착한 왕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왕이 나오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왜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이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베델과 단에 지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거는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무슨 얘기예요?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세워놓고도 그들을 향하여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날을 딱 만들어 놨어요. 2월 1일
2월 15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절기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어딘지 모르게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이러한 신앙은 분명히 죄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분자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경계를 보면 민수기 34장에 남, 서, 북, 동쪽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동쪽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동쪽 경계만 볼게요. 자, 민수기 3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지금 요단강을 저 위에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요단서부터 여매 사해 바다까지가 동쪽 땅의 경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중해 쪽 서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지금 동쪽 땅, 동쪽 땅은 허락하신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딱 한 군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방향성이.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이것이 영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에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요단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동쪽 땅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동쪽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겠다 안 건너가겠다? 안 건너가겠다. 여기가 좁사오니 요단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의역을 하면 우리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국민을 만들고 주권을 말고 영토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유형적인 국가가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죠. 왜 억장이 무너지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요. 그 모세의 심정을 신명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서 지금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이 마음 느껴지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 불쌍히 보시고 제발 한 번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내가 너 안 된다 그랬잖아. 왜? 너 가데스 바네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내가 분명히 명하여 내라고 했잖아. 근데 너 물 2번 쳤지. 반석 2번 쳤지.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단 한 번만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신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못 들어간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지금 모세에게 백성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원하신다면 우리 요단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느냐고요. 그런데 더 가가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안 건너가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지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가축이 심히 많은데 이 땅이 가축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싫다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직장 좋은데 환경이 좋으니까 나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성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곳 있으니까 나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요구를 할 때에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서 22장을 보시면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자식들을 놓고서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펼친다고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식구가 있는 땅으로 건너오려고 할 때,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9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실로는 지금 서쪽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왜 떠나요?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지금 요단 동편 땅이죠.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런데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편으로 가기 전에 서쪽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여호와의 단이라고 또 이상한 이방 종교 섬기려고 큰 단을 쌓았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장로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22장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걸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같이 하였느라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요단강 도편에 있는 후손들에게 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다네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고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요단강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이쪽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쪽 땅 줬잖아. 너희들 그쪽에 살지? 너희들 우리하고는 분깃이 없으니까 너희는 여호와 섬기지 마 라고 얘기할 거라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있어서 큰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후손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증표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동쪽 땅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후손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분깃에서 떨어져 나갈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뭐 하겠다?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눈앞에 놓인 가축들이 더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축들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소유한 은혜와 복들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지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조카들이 가축의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면서 떠나기로 했을 때 롯이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어떻게 땅을 결정하냐?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택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택한 땅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경에서 전무후무하게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신앙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용하는 것. 이것이 뭐냐?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개가 있을 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은 죄악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섬긴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과 베델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들 이걸 섬겨야 된다.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장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4장 38절을 보시면,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래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때 노아 당시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에 멸망당한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먹은 거,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에 초점이 있는 거죠.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도 분명히 그 당시에 노아가 금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아 먹었다고요. 노아 마셨어요. 우리가 노아 식구 8명을 할 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러면 노아 장가 갔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시집 갔잖아요. 그리고 3명의 자녀, 3명의 자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왜 안 망하죠? 먹었어요, 마셨어요,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느냐면 깨달음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깨달음이 우선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무엇을 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벌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것을 하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죄악이 아니라 그건 바른 신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화할 거예요. 예화할 건데 웃으세요. 예화를 하려고 이제 두려워. 갑자기 이게 다큐로 가가지고 막 진지해지니까. 어떤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명의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난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나하고 달리기를 합시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 남자하고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딱 서고 여기 땅 뛰기 시작을 했어요. 막 뛰는데 저쪽에서 나 잡아봐라. 그래 너 잡히면 죽어 뭐 이러면서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딱 꺼내가지고 돈을 휙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쫓아와 막 잡으려고 하는 그 남자가 와 돈이다 그러면서 돈을 줍기에 바쁜 거예요. 그 사이에 여인이 도망을 갔어요. 또 2번째 남자가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요번에 조금 더 많이 돈 뭉치를 딱 뽑아내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와 돈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또 도망을 가요. 3번째 남자가 자기를 쫓아왔어요. 막 잡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뿌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쳐다도 안 봐. 그러더니 자기를 덥석 잡아요.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이 3번째 남자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냐면 돈보다 내가 결혼하려고 왔으면 여인을 붙잡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안 필요다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 그러면 God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펠링이 God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스펠링인데 이 스펠링을 순서를 바꿔놓으면 D, O, G 뭐가 되냐면 도구, 개가 되거든요. 스펠링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인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금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미지. 누군가 이렇게 탁 봤을 때 저 사람의 이미지는 이래.
이게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모세 시대에 어떻게 단어가 사용됐냐면 무엇을 반영시키다, 무엇을 반사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하나님을 반영하여 누군가에 비춰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들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제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 모습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와, 하나님 같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막 우쓱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즘 이제 대선철이 되니까 막 이분 뒤에도 쓰고 저분 뒤에도 쓰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왜? 한 자리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신 거, 우리 정왕동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왕동에 오시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셨으니까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발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54절.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출동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막 찬양해야 돼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비서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해문교회 성도들 전부 다 감옥 보낼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우리식으로 이 전문 용어로 훅가시, 훅가시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고 나니까 이거 불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까요? 예수님이 이거 칭찬했을 것 같아서 제가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을 쳤다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되어져 있는 그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은요, 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 모든 신앙은 다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지면서 죄송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두려운 말씀 속에서 저를 부여잡고 있는 말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준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10년 넘게 목사로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하기 싫다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혜가 부족한 내 입장에서는 그걸 다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만들 때마다 원고를 쓸 때마다 정말 몸부림치거든요. 어떨 때는 새벽녘까지 아침이 되어질 때까지 해가 돋는데도 설교 작성이 안 되는 거야. 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냥 말 잘한다고 되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청소년하고 청년들 이제 그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거기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왔던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집회가 11시에 끝났는데 새벽 5시까지 6시간을 그 청년 하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밤을 꼬박 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여러분들 귀신 한번 쫓아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어머머머 죄송해요 잘못 들어왔나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귀신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에게 두 가지를 평가하셔요.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예수님의 머리가 IQ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표현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모든 걸 했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법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법대로 했느냐는 거지.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어떤 100m 트랙을 뭐 하거나 했을 때 야, 저희 앞에 가는데 추월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가운데를 휙 지나가서 1등을 했어요. 와, 1등이다. 누가 인정을 해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라톤 할 때 보면 42.195km를 뛸 때에 여러분들 그냥 맨 마지막에 10시간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이 훨씬 넘어서 뭐 12시간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박수 치는 이유가 뭐예요? 법대로. 시간을 얼마나 지켰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달렸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류관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조금만 의역하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대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쳤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 너 도무지 몰라. 난 너 도무지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초대교부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금요 집회 때인가요? 언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로마의 11번째 감독이 아우구스트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해요. 성경에는 이제 디도 장군, 뭐 세계사에서 티투스 장군인데 이 티투스 장군의 그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우스누스라고 하는 황제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11번째 황제가 되어지는데 이제 기독교가 10번의 그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박해 당사자의 첫 번째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도미티아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해요. 그런데 박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는 우리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신들의 목록이 나열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형이었던 티투스를 그 황제로 그 신으로 올려요. 신의 목록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베스파시아누스도 신의 목록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자기를 지칭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신의 반열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할 때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러 올 때 고백을 시켜요. 어떤 고백을? 나의 주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야, 요거 잘만 하면 돈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약사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를 위해서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지어요. 그래서 흉상을 크게 갖다 놓고 우리의 살아계신 황제,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베소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향해 우리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로마에 있는 도미티아 황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저 녀석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끓는 기름에다가 요한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튀겨져서.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야 요한 저 녀석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자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을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말살시키고 기독교인도 말살시키고 교회도 그러면서 이제 이 핍박이 가해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원로원의 미움을 받아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네르바 황제인데 이 네르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하나에. 그 칙령이 뭐냐면 내 전임 도미티아 누스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라. 그래서 왕들은 자기들의 사가가 있잖아요. 이 사가를 전부 다 찾아내서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어떤 흉상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전부 다 그 대리석을 뽀개가지고 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했던 모든 정치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보냈는데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명령이 다 사라지니까 황제를 그 귀양 보냈던 이 서류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어왔던 요한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글을 써요. 그 글을 쓸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황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도 요한이 했던 모든 행동을 다 지우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거에 굴복했어야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굴복하지 않았고. 근데 결국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 도미티아누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지으려고 했던 도미티아누스의 행적은 역사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지우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지우려고 했던 사도 요한의 행적은 지워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 내가 잘 되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부여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싶으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산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얻고 저런 것을 얻고 복받고 산다면 예수는 잠깐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 가축을 위해서는 요단 안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